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나라 말에 가족이라는 이 말이 있죠. 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식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이 먹을 식자에 또 입구자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 한 집안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는 식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도 가족의 개념이 있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밀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패밀리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 파밀리아라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파밀리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붕이에요.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붕,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한번 고대 사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겠죠. 사랑을 하니까 부부로 만나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 바로 이 가족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과 함께 다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를 가보면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보면 이 집은 부부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가솔들, 그 모든 이 종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이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보면은요, 그래서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루디아의 집이 그런 가정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이 그런 가정교회의 역할을 했죠.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가정교회의 형태들을 지닌 교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먼저는 부부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모와 자녀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종들에게, 그 주인과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있죠. 이 종과 또 이 주인들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로 조금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다음 주에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모와 자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부부에게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각각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죠.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뭐 어때요? 이 수직관계, 이 상하, 이 계급의 그 구조 속에서 왠지 이 어떤 그런 계급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거북함이 있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한 30년? 아니 한 50년? 아니 10년 전만 해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소리가 조금 더 컸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요즘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거북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이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복종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이 5장 22절입니다.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하면서 그 앞에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하라 그랬어요? 피차라 그랬죠. 피차. 서로 상호간에 함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복종은요, 상호적인 복종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상호적인 거죠. 그럼 이 복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복종을 우리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야, 너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너 남편 너 그 뜻대로 행해야지 하면서 이 억압적인 강압적인 이 어떤 분위기에서 우리가 복종을 한다면 그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억지로 한다면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다면요, 그거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연애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요, 상대를 사랑을 하잖아요. 상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복종을 하게 돼 있죠. 왜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상대의 뜻대로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자 스파게티 먹자 그러면 남자들이 어때요? 뭐 먹어요? 밥 먹어요? 스파게티 먹어요? 스파게티 먹죠.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밥인데 왜 스파게티를 먹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밥을 좋아하는데 스파게티를 먹으면서도 어때요? 사랑을 하면 맛있지. 혼자 먹으라 해도 그건 돈을 주면서 먹으라 그래도 안 먹던 거를 사랑하는 여자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종이라고. 이게 복종. 자발적으로 행하는 이 복종에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종을 우리가 결정할 때 보면은요,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다 공감해서 우리가 복종을 합니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그렇구나, 그래야지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래,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공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공감되지가 않습니다.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복종하기를 결정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아니요, 오히려 기쁩니다. 오히려 평안하단 말이에요. 이건 경험하지 않은 분한테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나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복종을 했는데 거기에서 평안이 오냐라는 것입니다. 복종의 대상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말씀하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신실한 모습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뜻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정,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복종이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말씀하심은 남편들에게 또한 이와 같은 보살핌과 사랑으로 아내들을 돌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종하는 대상, 그 대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돌보심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의미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주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보살펴라,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라는 반대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에게는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주가 교회를 돌보시듯 아내들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죄의 책임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를 책임진다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수렁에 빠져서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책임질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주가 우리를 책임져 주셨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책임진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responsibility라는 단어예요. responsibility. 그런데 이 단어가 밑에 보면 반응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죠. response라는 이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진다는 것은 반응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책임진다라는 것은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것. 거기에 반응해 주는 것을 책임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로 드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너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추워요. 추우면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면은 아는 대로 이거 춥구나. 나는 지금 춥구나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따뜻한 옷을 입는다든지 담요를 덮어준다든지 뭐 내 몸에다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내가 아니까 내 몸의 상태를 아니까 내가 내 몸에다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요. 배고프다. 여러분 배고프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잖아요. 배고픈 줄 알지. 그럼 배고픈 줄 알면 아무거나 먹습니까? 나 배고프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어야 되겠다 하고 아무거나 뭐 주워 먹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거를 먹잖아요. 내 몸이 배가 고픈 걸 알면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먹는 것처럼 아내의 그런 필요를, 그런 요구를 알아주라. 먼저는 알아주고 거기에 반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반성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숙 사모가 뭘 좋아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야채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야채를 좋아하는데 야채를 좋아하지?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다른 거를 모르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이 반성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을 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는 복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그러한 복종에 대해서 사랑과 돌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와 교회의 관계와도 같은 거예요. 주님과 이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부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가 교회를 위해서 행하듯이 교회가 주를 위해서 행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행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주고 계세요. 복종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복종은 무엇입니까? 존경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여자들은 남자에게 어떻게 복종할 거예요? 이 남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들은 늘상 존경받을 만 하던가요? 하던가요? 하니까 갑자기 웃으시는 건 뭐예요? 존경받을 만 해야 복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교회를 안 다녀도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셔도 돼. 그냥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의 의미는 남편들을 존경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존경할 만하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남자들은 부족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존경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그 인간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위대하죠. 하나님의 대심은 경외롭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 부족함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며 그 말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부부 생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올바른 부부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올바른 부부 생활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신앙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신앙 안에서 이 올바른 부부 생활이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오는 계명이 있죠.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합니까? 유년기가 길잖아요. 유년기가 길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오랜 시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몇 년은 보살피면 돼요? 만 18세가 넘으면 되겠습니까? 만 18세까지 보살피기만 하면 다행이지. 대학을 가면 또 학자금 지원해야지, 대학 보내야지 하면서 뒷바라지 해야 되잖아요. 직장 가면 이제 독립해요? 아니요. 또 직장 가면 직장 간 나름대로 또 이 보살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결혼하면 끝납니까? 결혼하면 또 결혼했다고 보살펴줘야 되지. 또 지 자식 낳으면 자식은 지가 낳았는데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보살펴줘야 돼. 요즘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끝없는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게 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았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정성껏 지금까지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은 눈에 보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계명은요,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테마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테마에 보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이웃 사랑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재밌더라고요. 공경,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무겁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카베드에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딱 4번이 사용돼요. 4번. 4번이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2번은 하나님에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2번은 사람에게 사용이 돼요. 이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돼 있어요. 카베드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영화롭게 하며, 영화롭다 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카베드라는 단어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딱 2번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2번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에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한 번 기록되어져 있고 신명기 5장에 이 10계명이 한 번 더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에 이 문장에 이 단어가 2번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경하라 이 단어는요 무거운 단어예요.
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에게 효심을 다하는 이 마음에 지금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구절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보면은요, 말씀에 부모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라 그랬죠. 경외하라는 단어는 야레예요. 야레. 이 야레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외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경외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공경,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나 이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이 경외롭도록 우리가 이 애지중지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외, 공경, 이 무겁다라는 이 단어를 열애로 두셨죠. 누구에게 열애로 두셨어요? 부모에게 열애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같이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부모에 대한 효심을 지금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순종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순종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를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 없이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또 부모를 공경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중학교 1학년이 된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들인데요. 이놈이 6살인가 7살인가부터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암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이 되면 제가 이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곤 했는데 가끔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고 보면 아이가 굼떠요. 누굴 닮은 것 같아.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굴 닮은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막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야. 그런데 딱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에다 차까지 막히니까 막 그때부터 잔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야, 너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굶뜬 거냐? 일어났으면 밥을 빨리빨리 먹고, 야, 씻었으면 옷을 입고 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돼서 가자 하면 나오면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굶뜨고 막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너 때문에 아빠가 지각을 하게 생겼잖아 하면서 막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으니까 아이가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제가 그 말 듣고 입을 닫았습니다. 닫았어요. 네. 부모는요, 자녀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녀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사명이에요, 사명. 왜? 생명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그 생명이 왔다라고 믿는다면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왜 내게 주셨어요? 나에게 키우라고.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보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잖아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에 보면 참 세상에 야 신기한 애들 많대요. 야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어? 싶은 애들이 많아요. 그런 참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골 때리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지끈지끈해요. 지끈지끈해. 야, 그런데 보면 아이들도 과관이지만은요. 그 부모를 보니까 부모도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문제를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문제를 가진 부모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꾸 집어넣어. 자기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 야, 너 이래야지 저래야지. 야, 너를 위한 거야. 더 열심히 해. 야, 이래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 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가 만나가지고 서로가 맞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건 그냥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가 만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죠. 싸우게 되죠. 왜? 불완전한 존재가 서로가 내가 옳다라고 하니까, 불완전함이 옳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잖아요. 이 부족한 존재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그 사회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얀 우베로게라는 교육학자가 부모에게 4가지 이 자세에 대해서, 올바른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줘요. 아이가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아이의 성장을 인내하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응원하라는 겁니다. 아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해주라는 거죠. 아이에게 행동의 경계를 정해줘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모르는 거 있는 분, 새롭게 알게 된 거 있는 분 없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건데 뭐예요? 그렇게 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니, 내 아이가 그 성장 속도가 뭐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는 건 인정이 돼. 근데 내 아이가 늦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아니, 왜 얘는 못하는 거지? 남들 다 하는데 왜 얘는 안 되는 거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라서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아이가 물을 엎질러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내죠. 귀중한 거야. 소중한 거야. 근데 아이가 그게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막 발로 밟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성질이 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낙방을 해. 시험에서 떨어져. 그러면 아이보다 그 부모의 마음이 더 불안할걸요?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좋은 부모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소천했지만 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썩 저에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써서 제가 기억에 진짜 좋은 기억이 뭐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 생각해낸 게 있거든요. 어렸을 때 한 뭐 6살이나 7살 됐을까? 제가요 나름대로 좀 귀염상입니다. 이 머리를요 가운데로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가운데를 고무줄로다가 딱 묶었는데 제가 봐도 귀여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오토바이 타고 드라이브 나가재.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탔어. 근데 아버지가 엑셀이요? 뭐 이걸 붕 당기니까 오토바이가 붕 하고 앞으로 나가더라고. 근데 어린 애가 또 처음 타본 오토바이에서 그냥 뒤로 벌러덩 자빠졌죠. 그랬더니 한 바퀴를 돌아서 오토바이 뒤로 쿵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나보고 그거 꼭 안 잡았다고. 야, 이 자식아, 그걸 꼭 잡아야지. 네가 그걸 안 잡고 그러고 있으면 되냐? 너 이거 떨어지다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너 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너 얼굴 뭐 다 나가는 건데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안 가고 싶어. 드라이브 뭐고 때려치고 싶어. 근데 안 간다 그러면 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던 드라이브 그거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제가 먹은 욕 중에 제일 많이 들어먹은 욕은 아이랑 좀 놀아주라는 겁니다. 여보, 애랑 좀 놀아주세요. 아빠가 교감이 있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대요. 아이랑 좀 놀아주세요. 근데 제가 놀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놀아봐준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꼭 장난친다고 장난을 치면 애가 머리를 벽에다 부딪혀가지고 울어. 그러면 또 집사람이 와서 뭐하고 놀길래 그러냐고 놀아주면 야단을 맞고 끝나는 거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오늘은 욕 안 들어 먹으려면 그냥 가서 뻗자. 수치가 돼서 누워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아이하고 놀아만 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목사잖아요.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그때부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성윤아, 아빠는 성경 오늘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아빠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 너를 두고 이런 생각을 가졌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은 아이가 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 그 이야기를 뭐 들어주면서 그래? 이런 거야? 너희 생각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면서 제가 막 20곡에 넘어가듯이 아이의 생각을 읽어주는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다행히도 아이가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품은 좋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저보고 애를 뭐 6살이 됐는데 뭐 말씀을 외우게 하냐,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해라,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목사가 맞나 속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저희 아이 물맷돌 4단계거든요. 에베소서 6장, 로마서 8장, 마태복음 6장, 5장, 마태복음 6장.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키워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면 하나님 책임져 주나?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했던 그 목사님 애가 잘 되나? 아니면 말씀을 외운 이 자식이 잘 되나?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서 좋은 부모를 발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자녀를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아니, 또래에 비해서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맡기는 수밖에 없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아이에게 소망을 가지고 붙들어 주려면, 야, 너 오늘은 실수했지만, 오늘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너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격려할 수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여러분 뭘로 훈계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말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이들이요. 왜 또 아버지는 엄마는 그렇게 못하면서 나보고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장 대들걸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라고요. 성경에 계시는 아버지는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 새끼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여전히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고 있는가? 땡! 아니에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은 남편인가, 좋은 아내인가, 좋은 자녀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핵심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가.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수평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갈등을 겪을 때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은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도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있고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과 보살핌으로 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순종하고 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였으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부가 하나님 이 신앙을 회복하여 그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때에 이 5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명하시고 주가 찾아가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